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121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22장 앞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 앞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가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는 하나님 말씀만 하고, 거짓 선자는 선지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게 거짓 선자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거짓 선자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왜?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하지만 거짓 선자는 주님께 쫓겨납니다. 천국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 쫓아냅니다. 그 이유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거짓 선자는 자기만 그렇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그걸 가르침받아 그걸 따를 때 같이 멸망받는다고 이사야서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사로 멸망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을 전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걸 분별해서 성경 벗어나는 것 가르치면 무조건 여러분 버리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성경 벗어난 걸 가르치면 그 사람은 그 가르침을 따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가르침은 나를 멸망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쫓겨나게 한다는 것, 또 그 앞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짝을 찾아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선자 말은 들으란 거예요. 악을 버리게 하는, 악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선자 말은 따르지 말고 악을 버리도록 하는 선자 말은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서 악한 생각이 나니까 악을 행하지요. 자, 여러분, 악을 행하면은 이사야 43장 24절에 하나님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에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 주와 함께 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악을 절개행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다 멸망시켰다. 오늘 이것이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거울이다. 아멘. 그러니까 악을 행하도록 하는 그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걸 버리고요,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악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르침은 잘 받아들여서 말 그대로 악을 버리고 말씀 따라 주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정직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돼가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게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라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17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자, 여러분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 이름을 전파하라. 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 됐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여러분, 죄 짓고 인생은 마지막 죽을 때 죄진 인생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 믿고 죄 용서 받으면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으라. 그 세례는 물세례란 말이에요. 아멘.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분명히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뭡니까?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귀신에게 시달립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믿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자,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사람 볼 때는 귀신 쫓아내면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사람을 인정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뭐라냐? 내가 너 알지 못한다. 아니, 확실히 믿는 사람의 표적으로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그래서 성경 여러분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심히 정미하니까, 너무너무 섬세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섬세히 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자, 이 둘씩 짝지어진 70인 제자들이 주님이 명하신 곳에 갔어요. 갔더니 너무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영역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면서 동시에 원수를 제할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지금 이들은 뭘 기뻐했습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귀신이 굴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 쫓아내면요 굉장히 기뻐하죠. 쫓겨난 사람도 여러분 좋아하지만 자기가 예수를 명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거 그거 보고 굉장히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70인 제자에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7절부터요 20절까지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니. 자, 누구 이름으로 항복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너희들이 귀신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귀신 항복한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자,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늘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그게 뭡니까? 생명책이죠. 아멘. 예수를 믿어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불과 요한은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자, 계시록 20장을 먼저 봅니다. 찾으셨나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자,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곳에 못 들어간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자, 여러분 잠깐 말씀 표시하시고 잠언서 30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죄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1차적으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없다?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1절 찾으셨나요?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미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뭘 전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5절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다 뭐라고요?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4장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게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다 뭐라고요? 자, 그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다 쫓겨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어디에 간다고 기록했어요? 불못에 들어간다. 20장 15절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그게 말라기서 3장부터 나오죠. 4장까지. 어떤 사람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섬기는 자, 의인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섬길 필요 없다. 자,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생명체 이름이 있다 없다? 말라기 3장 17절
13절부터 봅니다. 찾으셨나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 자, 지금 보십시오. 성경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완악한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말을 하는지 자신들이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14절에 답이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호렙산 앞에서 사명을 주죠.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뭐요? 나를 섬길 것이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서 뭐하도록 하나님 이끌어낸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게 한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성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지금 당장 현실주의자가 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믿는 사람 대부분이 뭐냐? 현실주의자가 돼서 지금 당장 야, 하나님 섬길 필요 뭐 있네? 그러면서 완악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악을 행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표정이 어떻게 해요? 슬프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73편에 아삽이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오만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느냐?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잘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하마터면 나도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취하실 때, 저 영혼을 거두실 때 하나님이 미끄럼틀을 타게 해서 엄부에 던져넣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가 이루어놓은 것이 졸지에 황폐해졌다는. 여러분 시편 33편 내용 잘 알죠? 아니 저렇게 악인이 오만한 자가 잘 되는데 나는 손을 씻으며 쥐의 도안에 다리면서 그렇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내게 무익기 유익하리요. 나는 말씀 지킨데 항상 어떡하냐? 힘들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 왜 저렇게 잘 되냐 이게요.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잖아요. 아, 마지막 결국 저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 거두실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지옥에 있는 거 봤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이 부자가 똑같이 오만한 자란 말이에요. 그 영혼 거두실 때 구원이 아니고 엄부에 넣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악을 즐기면서 당장은 현실 봐가지고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출세 성공한다, 그런 거 보고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정해놓은 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는 거예요. 기념책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자, 지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장 현실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자,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하나님을 섬기기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항상 여러분 현실주의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15절 이런 고백한다는 거예요. 봐라, 교만한 자가 잘 되지 않느냐, 복되지 않느냐, 악을 행하는 자가 창승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미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고백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 잘 되다, 이런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아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 그걸 분명히 듣고 계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오. 자,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그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기념책은요, 기념이 될 만한 사람을 기록하는 거예요. 세상도 보세요. 기념될 만한 사람들을 그 기리기 위해서 뭔가를 남기잖아요. 글로서 남기든가 책에 기록하든가. 맞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믿음 생활 마지막 결국, 믿음의 끝, 마지막 영혼 구원, 마지막 영생을 위해서 불렀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라고,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말이요.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신앙의 마지막은요, 영혼 구원과 영생이에요. 마지막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 늘 현실주의자, 지금 당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승하네,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하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오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지 몰라요. 입만 벌리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너 그 말로 나를 대적하고 그 말로 나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에도 생명 거두면 불과 용화로 타는 그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기념책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런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에 그 이름에 있는 자와 없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자,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지금 당장은 교만한 자가 복받네, 악을 행한 자가 창승하네, 하나님의 시험한 자 화를 면하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안 삼는다? 하나님이 별로 귀하게 안 여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람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에게. 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요새 시대 보면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이냐,
이 성경 쓰여질 시대만 해도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했단 말이에요. 부모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질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받들고 있는 거예요. 참 내가 보니까 기가 차요, 기가 차. 얼마나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비유 맞추며 자녀를 섬기는지 몰라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손자, 손녀라고 받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뭘 가르치느냐? 여러 자녀 중에 만약에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부모를 섬기는 자를 아끼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 자녀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그렇게 부모가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자식들 할 거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 자녀들은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평생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잘 교육하란 말이에요. 교육 잘 시키란 말이에요. 자식을 받들지 말고요. 자식을 섬기지 말고 자식이 부모 섬기도록.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너들도 자식이 부모를 섬긴 자를 너희들 아끼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을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헛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교회에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하니까 개망난이들 되잖아요. 지멋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 자를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아끼고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왔어. 의인과 악인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을 갖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말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그러면서 15절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언제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자, 나의 정한 날 동그라미 치고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동그라미 치. 하나님의 정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그게 여러분 간주에 보면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교만한 자와 악인에 대한 심판의 형벌. 이 형벌은 영원한 심판이다. 아멘. 지금 당장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한 자가 청승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극렬한 풍불 같은 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여러분 뿌리라도 남겨놓으면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죠. 뿌리까지 다 남기지 않고 여러분 다 없애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회 주실 때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복이지. 여전히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쳐버리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여전히 교만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말로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개인 종말이든 세상 종말이든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회복될 기회 없는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70인 제자는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신 쫓아내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2절 다시 보세요. 그날에, 자, 이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문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아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 나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 자, 믿는 자에게 확실히 따른 표적이죠. 그런데도 쫓겨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왜 쫓겨나느냐? 귀신 쫓아내는데 어디에 이름이 없어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는. 자, 앞에 다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얘기야, 믿었다는 얘기야. 왜 오늘날 여러분 성경 이렇게 기록되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주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냐? 그래 안 그래요? 난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성경에 기록됐고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잘못 배우니까 이런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안 믿고 부인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이 부인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아멘. 아니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다. 자, 귀신 쫓아냈어요. 권능 행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 볼 때는 대단한 믿음입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12 제자 부르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 찾으셨나요?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12 제자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하기 이제 직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나 성도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 이것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병도 고치는 거예요. 약한 것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보면 그렇게 하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아니라면 정말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찾으셨나요? 2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주님이 오늘 이 한 절만 보시면은 주님이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권능을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내 집안에,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 집안 일가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듯이 제 집안에도 예수 믿는 친척들이 있어요. 언젠가 그곳에 가서 그들이 요청해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권능이 최고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래 성경을 하나님 알게 하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권능이 최고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권능이 최고라고 여겨지니까 이름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윤씨잖아요. 내 이름을 바꿔가 뭐로요? 윤권능, 뭐 김권능, 박권능, 시권능, 뭐 좀 이상하네.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요? 권능이란 이름을 바꾸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 병을 고치는 권능 주셨다 그랬죠. 또 성령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또 직접 권능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권능을 많이 베푼, 가장 많이 베푼 골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잘못된 가르쳤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죄 지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잘못하고 죄 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주님께서 바라는 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 말씀 배워서 말씀 따라 행하지 않아.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도,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해도, 선자 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은 말 그대로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불법이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다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는 목적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저들은 권능만 원했지 뭘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 했다고요? 책망. 자, 여러분 저 봐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이 땅에서 책망받는 게 좋겠습니까? 이 땅에 책망받아서 돌이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책망받기 싫어서 그렇게 믿음 살아다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서 책망받아 쫓겨난 게 좋냐. 이 땅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말씀 가지고 너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돌이켜라. 책망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책망받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목이 곧았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책망해도 안 받아들여. 그날에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로부터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기회가 있어 없어요. 슬피 울며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전자에 속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20절부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자, 그 책망을 화 있을진저.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 반드시 지옥 간다 그 말이요. 아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권능을,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두루와 시돈의 사건이 에스겔에서 26장부터 28장에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그 해안 도시로서 풍요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초라한 어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주님이 베푼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했다면 저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소돔 땅에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창세기 19장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재가 됐습니다. 그 땅에 가는 모든 것이 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심판날에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 땅이 고모라 땅이 견디기 쉽다면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권능 베푸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아멘. 오늘 심판날에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면 멸망받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돔 땅보다 견디기 어렵다.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라. 아멘입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베푼 권능을 체험했을지라도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성령 받아서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같이 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 되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아멘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22장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 자, 보십시오. 주님이 그날에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저 보십시오. 주님이 저 보세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것을 미리 이 땅에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날에 주님이 하실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아요. 반드시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이 땅에 말씀할 때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저에게 밝히 말하되 누구에게 22절 같이 선자 노릇한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에게 밝히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내 너 알지 못한다고.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느냐?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21절에 다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 지금 22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다 못 들어간다고. 이런 사람 앞에 주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래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뭐냐? 나더러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 중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들. 자,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래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까? 불법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쫓겨나. 아멘. 불법을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3장에 38절부터요. 찾으셨나요?
41절까지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가라지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세상 끝에는 주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 그런 저 가라지를 거두어내요. 자, 여러분 악한 자의 아들들 동그라미 치고 가라지 거두어 불에 사는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라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니.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동그라미 치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 동그라미 치세요. 가라지 줄 거세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가라지를 다른 말로 쭉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거두어내요. 어디에 던진다고요? 풀무불에 던졌는 거기서 울며 이르 천국에 쫓겨났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 자, 저 보세요. 선자 노릇했어요. 주 이름으로. 근데 불법을 행했어요. 뭡니까? 답이 나와야지. 가라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불법 행했어요. 뭡니까?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가라지다. 주님이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쫓아내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성경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 갈 사람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한다고요? 자, 그러면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뭘 행했다고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건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까?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 말씀 잘 연결돼요? 근데 말세가 되면요 불법이 성해져 간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셨나요? 11절 12절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 자, 여러분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성함으로? 자, 거짓 선자의 가르침 받으면 뭘 행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돼갑니까? 사랑이 식어져 갑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가르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자의 가르침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안 가르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이 바로 죽정이라는 거예요. 다 천국문 앞에서 쫓겨난다. 아멘. 설명 잘 됐습니까?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지식으로 알아서 교만한 자 되지 말고 내 신앙, 내 행실을 성경에 비춰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러면 회개하는 이런 사람 되가길 바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잘 배웠나 안 배웠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 배웠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전서 4장 3절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서 3장 17절에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권능 행하는 것보다 선자 노릇 오늘 목회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행실에 가면서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우리한테 보세요. 얼마나 성경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일 아닙니까? 아멘. 자, 그 다음 24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죠? 헛한 무리 보고 4장 25절 보면 헛한 무리를 보고 주님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4장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 자,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은 주면서 또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칩니다. 8부부터 시작해서.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 가르친 결말 부분에 가서 그 지금 말씀을 듣는 모두를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모두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지키라 그럽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아예 전하지도 않고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못 지킨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가르친 사람이 많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말씀 비춰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자, 주님이 말씀하시고 결론 부분에 내가 지금 한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아예 이 말 안 듣는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아예 이 말씀 안 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 전합니까? 안 전한다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어리석고 하나 더 해가지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아예 안 전하니까. 성경 가지고 올라가고 성경 안 전해. 성경 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안 들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마지막 믿는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안 봐.
성경 말씀 안전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플러스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이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 많습니까? 안전한 목회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어리석을 뿐만 아니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그러니까 성도들 다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보면요, 어리석기 거지없어. 미련하기 거지없어. 무지하고 무식한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비춰보면은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지켜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많겠어요? 아니면은 이 말씀 가르쳐 놓고 지켜라 소리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르치만 하면 어떤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전한 말씀 이거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요, 당장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들부터 잘못됐다 그러고 또 뭐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또 뭐냐 잘못됐다 그러고 또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 힘들게 가르친다,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성경 비춰보면 저는 그래요. 하나같이 어떻게 저렇게 다 어리석은가? 아멘. 여러분, 말씀 받으면 지키려고 힘써야지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에 가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봅니다. 잠언서 28장이요. 찾으셨나요? 7절요.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떤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새 율법 지킨 사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걸 잘못됐다 이러면 사람들 지혜롭게 만듭니까? 어리석고 우둔하게 만듭니까? 왜 그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왔냐?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오랜 세월 동안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성경대로야.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각들어 찬 거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란 거예요. 아멘. 자, 왜 지혜로운가? 성경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자세히 봐. 지금 여기 말씀 표시하시고요.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 7절. 찾으셨나요? 신명기 4장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 지혜와 지식이라. 자, 뭘 행할 때 너희 지혜와 지식이라고요? 율법을 배워서 그걸 행할 때 그게 너희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저 보세요. 율법의 가르침 안 받으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식 있나요?
그걸 갖다가 자랑이라고, 그걸 갖다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 다음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 지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거기다 반일해가지고요. 잠언서 28장 9절 써놔요. 반일해가지고. 잠언서 28장 9절. 자, 그리고 잠언서 28장 9절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네 기도 듣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요구한 걸 들어주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상대방 얘기 듣고 그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요구를 내게 할 때 내가 그걸 들어주면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요구할 때 들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요구는 안 들어주면서 내 요구 들어달라. 이거 여러분 가정한 거 맞아요. 하나님도 지금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안 들으면 그의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다. 하나님 듣는다니 안 듣는다니. 이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점점 기도가 식어져 가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돼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니까. 주님이 기도 안 듣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에도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할래 뭐 할래 아무 효력 없죠?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5장이요. 찾으셨나요? 자, 17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패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패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반드시 없어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될 근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달 근음을 받으려. 자, 주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죠. 이 완전케 한 율법 1.1핵도 천지가 없어지지 안 없어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이 뭡니까? 율법의 계명.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아멘. 자, 이걸 버리고 가르치는 천국의 지극히 작될 금을 받을 것이요 이걸 행하며 가르치는 크달 것. 근데 지금 이 계명을 버리게 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15장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맞아요? 15장에. 찾으셨나요? 1절부터 6절 시작.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죄들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니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범해요?
자, 주님은 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보셨죠? 이걸 주님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범하게 한 이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7장이요. 고린도전서 7장. 찾으셨어요? 원래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 믿는 사람 할례 무할례 이걸로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법을 바꿨으니까. 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죠. 자, 구약 율법은 택한 백성들 뭘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가르침 따라 뭘 행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것으로 하나님 백성 아닌 걸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오직 안 바뀐 건 뭐요? 하나님의 계명만 지킬 때. 왜 이 말을 썼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범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범하게 하는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이라는 쓴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길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한 율법의 계명이죠. 이걸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의 율법 지킬 때 하나님이 가까이 듣는다 그랬죠.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율법의 말씀 지킬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 준다고. 지금 요한일서 3장 기록해 놨잖아요. 맞으면 아멘. 요한일서 다시 3장. 찾으셨나요? 2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이는 우리가 뭐요?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뭐하게 합니까? 버리게 하죠. 기도 응답 받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되가는 거예요. 잘못 배워놓으니까. 잘못 배운 거 가지고 뭘 행합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하잖아요. 기도를 들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식어져 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 다음 주님을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율법 지키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잠언서 28장 4절에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킨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율법을 버린 자는 누구를 칭찬한다고요? 얼마나 천사같이 가장한지 몰라요.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아주 온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악을 행한 사람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 뭐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지. 근데 속은 여러분 흉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사람 악인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는 지혜로운 자다. 법이 없으면 지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킨 사람은 지혜 있는 자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다시 잠언서 28장이요 7절 시작. 율법을 지킨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아멘. 율법 지킨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29장 18절요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는 율법을 지킨 자는
자, 율법 지킨 사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받게 돼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저주받게 돼 있다. 여러분 말씀 지켜서 자꾸 지혜 있으면요 강해져 가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5절. 찾으셨나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여러분 율법의 말씀 지키는 게 지혜 있는 자죠. 그러니까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도요. 찾으셨나요? 자, 27절부터 28절 시작.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뵌 태, 예수님을 먹인 젖 누굽니까? 천주교에서는 누구를 되게 줍니까? 성모라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오히려 천주교에서는요,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예수님보다 더 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 하나같이 이런 사고로 살아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성경 뭐한테 가지고 다닙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피만 믿고 주님의 권능만 믿는다면 성경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왜 필요해요? 왜? 아니 주님의 권능만 믿으면은 그냥 권능을 바라면서 기도하면 되지. 주님은 권능자입니다. 주님은 권능을 행하는 분입니다. 그렇게만 하고 기도시키면 되지. 예수 이름 피 십자가에 그 예수 달린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려면 성경이 뭐 필요합니까? 굳이 필요하면 주님이 권능 행인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믿어야 알고 그것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엄청나게 부피가 얇아질 거예요. 아주 얇은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다니냐? 하나님 택한 백성들 다 같이 뭘 가르치냐? 행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고 시대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마지막 복이 뭐냐? 천국 들어가는 영생의 복. 어떤 사람이 받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아멘. 말씀 듣고 지키는 자.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환난 때 주님이 지켜주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평소에 지키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이 그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좋을 때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좋을 때는 집을 짓잖아요. 이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세상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집에 들어가니까 집이 그를 지켜주듯이 내가 지은 집이 나를 지켜주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은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아멘. 자, 비가 내린다. 창수는 바람 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옆에 간주 보면은 비는 뭡니까? 하늘의 재앙. 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래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늘의 재앙. 거기다 여러분 계시록 8장 7절부터 11절을 써놓아요. 써놨습니까? 거기 써져 있네, 그죠?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하늘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수는 뭐요? 땅의 재앙. 계시록 1장부터 9장 1절부터 그게 12절이라는데 21절까지 그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람. 예수 믿는 성도를 몇체든지 다 죽이는 환란을 말한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 내용이죠.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때는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예화가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말씀하죠. 오늘 밤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 주를 버릴전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뭔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피곤하다는 핑계대고 마음은 원해도 돼? 육신이 약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러면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기도하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보세요. 하루 일과 피곤하고 오는 우리 성도들 기도 안 시키는 목회자가 참 사랑의 목회자잖아요. 근데 하루 학교 다니든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하루 일과 마쳐 교회 나와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 끌고 와서 기도하라는데 그것도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졸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못된 목사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라고? 이수정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마라. 쉬어라. 이거는 여러분 육신을 위하는 여러분 목회자고 부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깨어서 1시 동안 기도해라. 이거는 그 영혼을 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고 부모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목회자가 그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데 기도하지 마라. 육신을 사랑하는 목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괴롭게 하는? 육체를 괴롭게 하는. 영혼에는 은혜 있게 하는. 맞습니까? 자, 기도할 때 기도 안 했어요. 주님이 잡혀가셨어요. 가야바 떨었어. 주님이 어떻게 됐나 그 광경 보려고 자신을 감추면서 그렇게 불을 쬐면서 옆눈으로 보는데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 자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여러분 어린 계집 중에 그 말 하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모른다. 맞잖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맹세코 모른다. 또 한 번은 뭐요? 저주하며 맹세코 모른다. 자,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환난 때 믿음 지켜 못 지켜요? 환난 때 주를 고백해요? 부인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환난이에요. 이 마지막 환난.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은 뭐냐? 주님께서 자기 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과 죽증이를 고르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마당에서 키를 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죠? 자, 여러분 이 환란의 키 가지고 키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시인할 수 있는 건 우리 입니다. 주님의 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줘야 이 환란 이길 수 있고 이 환란 때 주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계시록 3장 10절요. 찾으셨나요?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거기 아이 내가 옆에 가져오면 시험의 때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인내의 말씀이라. 이거 지키면은 너가 평소에 내 말을 지키면은 시험의 때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의 재앙이 내려도 땅의 재앙이 임하고 그 사람의 재앙,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는 총 여러분 환란은 계시록 8장부터 13장까지죠. 이때 여러분 믿음 지켜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집을 지었다.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리고 환난 때는 주님이 지켜줘요. 그리고 환난 후에 주님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이 부활이로 영원 영생에 들어간다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지키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다 거짓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자예요. 오늘 보세요. 말씀도 성경 아닌 걸 말씀이 아닌 걸 가르치고 기도도 하도록 안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환난 못 이기게 이 땅에 살면서도 지혜 없게 어리석게 복도 못 받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사고로 살아가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 가게 만든다.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 왜 여러분 안 무너진다고요? 반석 위에 그 주초를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파란 글씨로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거기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을 써놔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모든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받고요. 복을 받고요. 환난 이기고요. 마지막 영혼 구원, 생명의 부활, 천국 들어가 영생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